우리가 삶을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지으신 목적을 일컬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도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 삶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되려니까 어찌 되어야 됐습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처소인가, 장소인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라는 사실 또한 날마다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산다면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닉 부비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대하고 앉아있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보면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하고는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삶의 목적을 정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구약의 제사인데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지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더 나은 제사가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냄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냄새에 민감한데 꽃향기, 음식 냄새, 다양한 냄새에 민감한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의 냄새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삶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기 이전과 예배하기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냐?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이 기본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훈련과 노력과 힘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걸 통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분별하니 그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이것처럼 이 세대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사회의 풍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은 예언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 긍정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 교훈을 주잖아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의 이야기 중에서 불평하며 부정했던 사람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경이에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말하는 게 무엇으로 말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생각, 이 사랑의 생각 등등 이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해도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엔게디 바위 굴 속에 숨어서도 유대왕에 쫓겨가서도 그 시편의 고백들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시편 27편의 대표적인 고백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구원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화해요. 불평에서 감사로의 변화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각색의 은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받은 은혜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섯 손가락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하나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가져야 될 생각에 대한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습관이 다른 것 틀린 게 아니다. 그것이 그 다른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진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역이 모이든 기관이 모이든 어떤 관계로 모이든 교회 안에서는 틀렸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도 있는데 너의 생각도 있구나예요. 이걸 총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맞다 틀리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는 티를 보고 뭐라 하느냐는 것이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그 각양각색의 은혜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예언 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였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를 알며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항상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용도로 그 은사를 활용하며 교리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을 세우심을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 각양각색의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세운 목적을 뭐라 합니까? 그 각각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가 좋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줘.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으니 주는 거예요. 이건 보상이죠. 감사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주었기 때문에 이건 갚는 거잖아요. 감사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전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높은 보좌 사랑 때문에 버리고 오셨고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성성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먼저 하라. 먼저가 희생이에요.
먼저가 이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은 이건 사랑보다는 감사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시고 헌신하되 먼저 헌신하시고 항상 이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라는 말씀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를 섬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힘쓰라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를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힘쓰고 노력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닉부이치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합당하게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된 삶,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는 기쁨 영광, 모든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